시편 56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56편의 그 표제를 보면 좀 특이한 히브리 말로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요낫 엘렘 르호김 문자적인 의미는 좀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나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대언자 인물이긴 하는데요. 비둘기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엘렘하고 또 르호김이 있습니다. 엘렘은 침묵하다, 고요하다, 뭐 그런 의미이고, 르호김은 이제 멀리, 넓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지칭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지역에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이게 침묵의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이 왜 이런 이것에 맞춰 악장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요낫 엘렘 르호김의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시편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윗이 그만큼 어떠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타국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을 썼거든요. 그런 다윗의 그 상태를 우리가 잠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옵니다. 여러 번 이제 믹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시편 16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오늘 56편과 60편에 나옵니다. 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 이제 1611년판에 보면 그 옆에 나눠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골든 삶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 황금의 시다, 금원의 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귀중한 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수로부터 보호를 노래하는 것이나 또 입술을 다문 채 읊조리는 그런 노래하는 뜻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시가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무엘상 27장과 29장에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가드에서 붙잡은 때에 지은 시라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무엘상 27장과 29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이제 핍박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어지죠. 이제 도망간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무엘상 27장과 29장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 왕이 아기스 왕이었었습니다. 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자기가 살 수 있는 도시 한 곳을 마련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 이제 아기스 왕이 이제 그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주었고요. 또 그때 이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600명의 수하들과 함께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배경으로 쓴 시고 또 시편 이제 34편에도 이 부분을 넣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작에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에서 정말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보낸 그런 때를 이제 오늘 아까 처음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무해하고 온유하고 인내로 이제 조용히 견뎌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비관적이죠. 괴롭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인데도 다윗은 오히려 비둘기처럼 비둘기 그러면은 성경에 순결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순진하다, 순결하다, 무해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처럼 무해하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를 견뎌냈다, 이런 식으로 견뎌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단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난처를 찾아서 이제 블레셋으로 이제 간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때의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아니면은 당장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떠나게 되어지니까 사울이 더 이상 찾지 않았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다윗은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사실 다윗이 잘못한 건 없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피난 가고 또 망명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시기에 다윗은 오히려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고 하소연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원수들이 이제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원수들에게도 투덜거리지도 않고 오히려 침묵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다윗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원수들 앞에서 어린 양처럼 잠잠한 그런 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고난과 시험을 다 겪으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다윗처럼 이렇게 처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56편이다 라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 절씩 보겠습니다. 56편 1절. 오 하나님이여 내게 궁의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하고 날마다 싸우며 나를 압제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오늘 다윗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안전을 가져다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를 믿는 자는, 주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되고 불러야 되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지금 망명가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정말 상황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침묵하면서 누구에게 뭐라 투덜거리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궁의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궁의를 베풀어 달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또 그 주님으로부터 이 도움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으로 이렇게 도망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율법에 맞거나 잘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떠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렇게 벼랑 끝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잘하는 거다, 죄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늘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무엇을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의나 선함을 보고서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여 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을 볼 때. 다윗을 욕하는 것보다도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겠죠. 더 신성모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믿는 자들은 더욱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런 간절한 그런 기도가 구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에 따라 이렇게 우리에게 또 죄와 불법을 용서하시고 구출하시고 아껴달라고 하는 거,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절 뒤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한다. 날마다 싸우며 나를 압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를 삼키려 한다라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다윗과 사울의 관계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시편은 우리 예수님과 이스라엘과 저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시록과 연관되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해로 옷 입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여자가 낳는 그 사내 아이를 저 사탄 마귀가 삼키려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계시록 14장에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낳게 되어진 거죠. 예. 이제 그때 또 이제 그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환난 성도들을 일컬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싸우며 나를 압제한다. 역사적으로는 다윗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후로는 이스라엘 그 야곱의 고난 때에 이스라엘이 학대받는 그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실제 그랬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오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내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오니 나와 싸우는 자들이 많으니이다. 자, 여기서 나를 삼키려 드는 원수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전에 시편 27편 이전에 살펴보았었는데 사악한 자들, 또 원수들, 내 대적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주를 떠나고 배교했을 때 받은 형벌들 중에 하나가 그들의 아들, 딸들의 그 살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네 삼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9장 20절에도 보면은 자기 팔의 살을 먹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전쟁 때에 참혹한 그런 현실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버리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때 그 수로를 따로 파서 물을 이제 길러 먹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아무튼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열왕기서에도 나오잖아요. 오늘은 네 아이 먹고 내일은 내 아이 먹는다. 근데 그 다음날 그 아이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요. 그런 비극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자들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살을 먹게 되어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스가랴서 11장 9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으로 지금 쫓기고 있는 그런 신세잖아요. 근데 다윗을 삼키려는 원수들이 여기저기에 도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여 싸우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또 이것도 예언적으로도 나중에 이스라엘이 사면 초가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환난 때는 더 극심하죠. 완전히 그들은 사면초가의 신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교리적 예언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민족들과 나라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 이제 이집트 때에 파라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벨론이 그랬고 아시리아가 그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900년도에 들어와서 히틀러 역시도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했던 부분이고 또 이제 중세 시대 때나 근세 시대 때에도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마녀 사냥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전 세계가 다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대환란 때 특히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 보시면 오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그 부르는 이름을 성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있습니까? 오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다는 얘기죠. 그냥 조금 높은 게 아니라 굉장히 높으신 분이다.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어지면 어둠의 권능이나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어떤 영적 사악함, 정사들, 마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려 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뭐 이런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높다. 어느 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원수들이 삼키려고 하더라도 나와 싸우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너희들의 신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이다. 사실상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날마다 나와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고 나를 압제하려고 하는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계속해서 매일 피곤하게 다리 뻗고 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원수들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순간 딴짓하는 사이에 나를 칼로 찔르면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그런 때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무서워한다라고 할 때 막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막 두려움이 오죠. 그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되어지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잘리게 되어지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파산이 오게 되어지고 또 전쟁 소식이 있게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실제적으로 막 미사일 쏘고 본격적인 그런 확진이 되어지게 되어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또 경제가 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도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때는 발버둥 쳐도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렇구나, 신뢰해야지, 그렇지. 실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신뢰하냐고요. 쉽지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오늘 다시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먼 지역에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무해하고 순결하고 정말 겸손히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잘 이겨내고 그런 힘든 상황을 피해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런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좀 반복적으로 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4절,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을 읽게 되어지면 순간 딱 와닿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건 너무 우상시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제 기록된 말씀이고 또 말씀을 우리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님의 신격과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지금 4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지금 우리가 주를 찬양한다라는 것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말씀 그러면 사실 율법 아닙니까? 율법서. 대연서도 나중에 기록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다윗 때에 이제 그 당시 시는 쓰고 있었던 시 몇 편하고 그 전에 다른 게 뭐가 있었겠어요? 주로 율법이었던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주님의 말씀, 율법, 기록된 말씀을 그 당시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신학교 가면 좀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도 성경을 우상시한다라는 말들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우상시한다는 말은 좀 잘 가려서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찬양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말을 좀 표현하기는 그렇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주를 신뢰하듯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를 신뢰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또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둘 다 신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듯 말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또 주께 순종하듯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또 4절에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주님을 우리가 높이지만 말씀 역시 어떻게 하는 거죠? 높이는 거죠. 같은 말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듯 성경도 신뢰해야 하잖아요. 말씀을 신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성경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단어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사실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듯이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찬양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찬양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오늘 다윗이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를 믿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 그렇게 그런 것처럼 주를 찬양하는 것과 말씀을 찬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찬양해야 된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하고 있죠. 제가 찾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빛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양의 문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의 이름보다 더 크게 높이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는 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계셨던이라고 하잖아요. 인격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도 예수님의 이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영감으로 주셨다. 말씀은 순수하다. 매우 순수하다. 모든 말씀이 다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고 지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누구나 더하거나 뺏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둘로 쪼갤 만큼 날카로운 그런 칼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져 있다 시편 119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크게 하셨대요. 주의 모든 예수님의 칭호 중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보다 더 크게 한 것이 뭐다고요? 말씀이라고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귀한 부분이. 그래서 오늘 다윗은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찬양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두려워하고 찬양을 돌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듣기를 기뻐하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너무 무식해 한다고요. 사울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말씀, 그것도 이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4절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런 것처럼 말씀을 높이는 것, 경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성경을 높이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교 때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 우상시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이 번역본이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영감으로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 주님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신학자나 어떤 큰 교단에서 우상시한다라고 해서 성경을 너무 가볍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이거부터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마귀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신학교 가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독일에서부터 칼바르트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신학생들도 어떻게 말씀을 대하겠습니까? 가볍게, 우습게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찬양해야 되는데, 경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사울왕처럼. 또 우리가 알다시피 롯에게 이제 천사들이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롯이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 농담으로.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신화 전설로, 꿈에는 이야기로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 주를 믿는 분들이지만 말씀을 믿으니까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근데 신학교 가면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요. 거기에 좀 돌이 있어갖고 그 위를 살짝 걸어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요. 저도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그렇게 어떤 교수님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갑자기 미국 갔더니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셨대요. 여름 그 방학 기간 동안에 갔다 오셔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예수님 무리를 걸은 게 아니고 돌 위에 걸으셨어요. 그렇게 첫 마디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말씀을 안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눈에 주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또 기록된 말씀들에 순종하고 두려워하고 또 존중하고 찬양하는 거죠. 늘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부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늘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구하고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검이고 씨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고 구원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성경은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선포한다라고 할 때 뭘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 곧 말씀인 거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4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느 누가 내 육체에다 무엇을 나쁜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말 그 나의 신뢰를 하나님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 정말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표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신뢰를 어디인가에 두겠죠. 사람에 두든지 물질에 두든지 어떤 권력에 두든지 어디에다 두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두어야 된다. 늘 신뢰는 주님께 두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절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몸만 죽이고 구원에 대해서 그 뒤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몸도 죽이고 혼도 죽이는 분이거든요. 없앨 수도 있는 분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잖아요. 마귀도 못하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데, 어젠가에 그제 기사 보니까 예전에 다 봤던 건데, 어떤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이제 몸에 문신하다가 문신을 했는데, 이제 마귀가 사탄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남자는 여기다 뿔을 만들어 놓고, 또 여자는 눈이 이제 빨갛게 하고, 마귀처럼 그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성형수술 한 거죠. 아예 사탄처럼 그렇게 해놨다고요. 정말 미친 거죠. 아예 그렇게 수술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손가락도 여기다 잘랐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잘라가지고. 아예 그게 사탄처럼 보기가 흉한 것처럼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마귀 사탄을 만들어 놓을 때 그런 장면 있잖아요. 완전히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사탄을 추종하니까 그렇겠죠. 이제 그들은 이제 사탄이 신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사탄보다 그 외에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겠죠. 그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드러내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사진도 찍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외에 그 외 다른 쪽으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에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을 신뢰하면 사실 아무것도 두려운 건 없거든요. 죽음이 있든 재난이 있든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렵나요? 좀 아프면 연세가 드시면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겠죠. 사실상 육체적인 것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이런 육신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평안이 넘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오늘 4절까지만 말씀을 살펴봤지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붙잡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시드락이라고 하는 곳에 있게 되긴 합니다만은 주변에 원수도 계속해서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또 언제든지 사울이 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타국에 있으니까 오지는 않은 그런 상태였긴 합니다만은 정말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먼 지역에서 침묵의 비둘기처럼 무해하고 순전하고 고요한 상태,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1년 4개월 동안 그런 것이죠. 여러분 1년 4개월이 짧은 기간이겠습니까? 보통 기간이 아니죠. 날마다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말씀을 찬양한다.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죠. 비록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또 오늘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